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젊은이가. 그때 예수님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 젊은이를 보면서 그럽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 젊은이가 가만하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거든요.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한 명 더 막 얻으려고 이렇게 이 메시지의 수준을 낮추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죽은 자들 장례를 치르고 너는 지금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씀하는 거면 현세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를 감당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가치의 문제에서 충돌할 때가 있다. 충돌할 때, 그 충돌할 때는 제자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집안에 장례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전도하기로,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어디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나 취소합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서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뭘 해라 마라 삶에서 어떤 디테일한 행위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데 그 길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다 우리 조부님이 이제 다 구원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나중에 주님 나라를 가셨어요. 또 믿음 들어가면서 장수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 92까지 이제 두 분이 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믿음을 갖기 전에 참 두 분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인간적으로 우리 집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참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참 저분 좋다, 성품이 참 좋다, 그런 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또 할머님은 좀 더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열심히 막 주어졌을 때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즘은 이제 기계로 탈곡도 하고 모도 기계로 심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다 그냥 사람들이 모 심을 때나 추수할 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그럽니다. 기영아, 할아버님, 내일을 아니고 당장 한 일주일 전에 가르쳐 주세요. 다음 주 일요일은,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 하고 우리는 주일이라 하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은 기영아, 우리 타작을 한다. 타작. 너도 밥은 먹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평상시는 내가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내가 이해하는데 다음 주는 노래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제 노티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주일학교 어린이들 교사였고요. 또 성가대에 봉사도 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또 언젠가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또 뜨거운 열정도 있고 그럴 텐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길을 통해 제가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 마음이 짠해요.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면서 논에 가서 수고하시고 밭에 가서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기영아, 다음 주는 삼촌들도 다 하고 고모도들 다 모인다. 그래서 우리 추수를 논에서 추수하니까 너도 그날은 빠지지 마라. 너도 밥 먹고 사니까 또 네가 빠지면 또 그렇지 않냐. 자, 다음 주 이제 주일이 됐고 우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일요일이 된 겁니다. 아침이 됐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논으로 가야 되나요? 예배당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성경책을 주섬주섬하고 또 옷을 입고 교회 갈 준비하니까 기용아, 너 어디 가니? 아야, 할아버지, 제가 교회를 가야 돼요.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오후에 뛰어갈게요. 보통 그전에는 뭐 저녁에 또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뛰어갈게요. 우리 할아버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논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벼추수한 거 가만히 해서 리어크로 집에까지 제가 다 그걸 했습니다. 서운해 하셨어요. 그 좋으신 분이. 이게 항상 우리의 삶에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고부터는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좁은 길, 넓은 길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너 어느 길로 갈래?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배에 이렇게 제한을 받으면서 이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가려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어느 목회자가 진짜냐? 어느 하나님 백성이 진짜냐?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보면요, 갈수록 교회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다는 이유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고 근원이다. 영원한 생명의 문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에는 왜 박해가 따를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다. 이 구원 문제만큼 인생의 죄를 해결받는 문제, 우리가 영원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 살아가는 사회 사업이나 선한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에도 좋은 가치가 있고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사회의 흐름은요, 이 종교다원주의, 두 번째 문제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뭔가 하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지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단체나 세력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요, 신학자들까지도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갈수록 고립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우리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9장 2절에 보니까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 그래서 그 음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이라. 음녀, 거대한 이 타락한 혼합화된 음녀란 게 뭐예요? 신랑이 있는데 바람난 여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안들 속에서 이 배교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음녀가 세상의 권력대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누구를 핍박하죠? 자기 종들, 주님의 종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성직자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시대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주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또요, 왜 영적 박해를 받게 되냐?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세 번째 보면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의 영적 싸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를 따르고 함께 일하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예전에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 할머님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천사 같은 분이신데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둠의 영이 싫어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은요, 사단 마귀 세력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 이방의 민족들이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영싸움 있습니다. 평상시에 너무 좋은 분인데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싫어하셨어요. 그 속에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간파하고 이렇게 할머니 속의 역사는 그걸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님은 교회 가지 않으시고 가기 전에 집에서 제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이 막 임하고 그러셨어요. 교회 가기 전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길하고 길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적인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더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핍박을 원치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길. 적당하게 타협하면 오늘 아까 보니까 육신적으로 편리하고 편안하다잖아요. 안일하다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어디라는 겁니까? 멸망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갈 사람 많을 겁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저도 위로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벌벌벌 구원 문제 떨며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좁은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어디 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 적당하게 타협하고 넓은 길, 편안한 길, 그 길을 따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싸웁니다. 보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에서는 육적인 것을 지향했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지향했습니다. 계속 싸우죠. 핍박이 있죠.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육적입니다. 아벨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핍박합니다. 결국은 시기 질투로 죽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히죠. 그것이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의 또 지금까지 현재 정치적인 갈등의 또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환난을 만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까 제 생활 속에서 제가 살아왔던 것도 나눴지만 어쨌든 박해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해 상황을 첫 번째 보세요. 기뻐하고 절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12절 보세요. 12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요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상급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박해가 없고 믿음 생활 적당히 타협하면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박해 상황이 복이 됨을 확신해야 됩니다. 박해 상황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보리밭이나 논에 가면요 겨울에 보리를 밟아주래요. 우리 할아버님이 야야 기영아 보리 세게 밟아라. 그래서 저는 걱정해서 아니 보리를 밟으면 죽죠. 보리가 싹이 난 걸 밟아주래요. 막 밟으래요. 더 세게 밟으래요. 그래 밟았더니 뿌리가 더 작근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보리가 잘 자라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시대마다 박해받을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이 박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정화가 일어나고요 강건해지는 그런 그 과정이에요. 저는 이 상황도 한국교회가 한번 정화되고 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한번 잘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걸러지고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어떤 박해 중에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심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와 함께 한다 했죠.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아프리카를 가고 아마존 정글을 가고 참 나라를 가고 더운 나라를 가고 추운 나라를 가고,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양화진을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그러면 신앙의 야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피를 뿌렸는데 오히려 부흥이 이 땅에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어려움도 안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은 순교도 겪게 하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환난도 겪게 하시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고 그 선교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복음 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박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힘을 안 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힘을 안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습니다. 몸은 만신창이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강제로 그냥 감옥에 던져지고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다 받고 재판 과정에 정당한 재판 과정도 겪지 않고 그냥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더 찬양합시다. 이 어려울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 그래서 그 교도소장 간수장이요 무릎을 딸 꿇습니다. 바울에게. 바울 사도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간수장과 교도소장 집안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세례받았잖아요. 그 집안하고 길에서 전도했던 자주장사 루디아, 그 가정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나보면요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도 신앙으로 오는 어려움, 자기가 잘못 살아서 오는 어려움들은 그만 감당해야 되겠지만 신앙으로 오는 어려움은요, 이거는 축복이고 상급이고 복이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